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2장 도자 만물지오, 도자 만물지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62장은 이러합니다. 도자 만물지오, 어리란 온갖 것의 숙인데 선인지보, 착한 사람의 법에이고 불선인지소부, 착하지 못한 사람도 간직한 반이라. 미연 가이시, 아름다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할 만하다. 존행 가이 가인, 높은 행실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할 만하다. 인지불선 학이지요, 사람이 착하지 못하다고 어찌 버림이 있으랴. 고립천하 치삼공, 그러므로 하늘 아들이 서고 새 귀한 일을 두었는데 수유 공벽 이선 삼아 모실술에 앞서 비록 패백을 보낸다 할지라도 불여 좌진 차도 앉아서 이 얼라로 나아가는 것만 갖지 못하다. 고지수의 귀차 도자하, 옛날 이 얼라를 귀하게 여긴 까닭이 무엇인가? 불알 구이득, 찾으면 얻을 것이요 유죄 이면이야, 죄 있으면 면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고의천하귀, 그러므로 세상에 소중한 님이 된다. 어리란 온갖 것의 속인 데에서 어리란 절대 존재를 말합니다. 온갖 것이란 상대 세계를 말합니다. 속이란 실제란 뜻입니다. 상대 세계는 눈에 보이지만 절대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이라 하였습니다. 이 절대 존재인 속은 진선미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온갖 것으로 된 이 세상은 거짓입니다. 거짓이란 나쁩니다. 나쁘니 더럽습니다. 더러우니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 속생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나뭇잎은 돋아났다 지지만 나무는 그대로다. 여기에서 변하는 것 속에 또 변하지 않는 것을 본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나로는 변하지만 얼의 나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인 얼나로는 몸이 죽으나 사나 언제나 행복하다. 생명의 비결은 한계를 알아 그 가운데 드는 것이다. 영원한 현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얼생명이 되어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하여 생멸하는 상대적 존재의 참생명은 불생불멸하여 변하지 않는 절대인 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이 나의 참생명인 줄 아는 이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 속나인 하느님이 참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에 속인 하느님은 진이며 선이며 미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참나로 깨달은 이를 노자는 선인이라 하고 장자는 진인이라 하고 마하트마 간디는 미인이라 하였습니다. 간디는 예수야말로 미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생명인데 우리가 귀하게 받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도나 절도를 불러들이는 요물에 지나지 않는 금은 보석을 보배라면서 가지지 못하여 슬퍼하고 가졌다고 억스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보배 가운데 보배인 하느님이 주시는 얼생명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얼생명은 하느님이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생명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도 제 마음속에 보배인 얼생명을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착한 사람입니다. 인생이란 소풍 나와서 하는 보물찾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넣어주신 영원한 생명인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이란 보물찾기이며 그 보물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석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떠들며 빌어먹던 이가 친한 벗을 찾아갔다. 벗은 그 사람을 맞이하여 좋은 술과 음식으로 정성껏 대접하였다. 대접을 받은 그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벗은 관청에 볼 일이 있어서 멀리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잠든 벗의 옷 속에 값진 법의 구슬을 넣어주었다. 잠든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다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다니며 얻어먹었다. 두 사람은 한참 뒤에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아직도 옛날과 다름없이 동가식 서가숙하며 지내고 있었다. 벗은 그를 나무라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아, 어찌 옷과 밥을 위하여 이같이 되었는가? 내가 옛날에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구슬을 그대의 옷 속에 넣어줬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고생과 근심으로 지내고 있구나. 영생의 얼라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처럼 귀한 보배를 두고도 몰라 구차하게 삽니다. 하이데고, 사르트르, 까미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참나인 얼라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심리를 잘 밝혔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고독과 공포 속에서 날마다 가위 눌린 사람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산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관찰했으니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얼라를 깨달은 예수와 석가 같은 사람에게서는 그 같은 심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얼라의 사람은 낮에 하늘의 태양이 밝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는 이상 심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인과의 성의로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려는 도피 심리에 몰리지도 않습니다. 제나의 삶이란 본디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해야 할 것이 허무하니 어떤 시름도 불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얼라를 깨달은 착한 사람이 일러주는 하느님의 말씀보다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릴만 합니다. 착한 사람의 높은 행실은 사람들에게 본보일만 합니다. 성인들의 일생은 미연 존행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석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 석가의 미연 존행 때문입니다. 이 미연 존행은 아직 얼라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착하지 못하다고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예수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1마리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노자는 나라의 통치자가 선 다음에는 통치자가 삼공을 두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삼공의 자리에 앉히고자 수레를 보내기에 앞서 비록 많은 인물을 보내올지라도 삼공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집에 앉아서 얼라를 깨닫기 위해 힘쓰는 것만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장자가 하였습니다. 장자가 복수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나라 위왕이 장자의 사람됨이 출중하다는 말을 듣고 장자를 나라의 재상으로 앉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를 보내어 장자를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값비싼 예물을 장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대부는 장자를 모셔가고자 장자가 낚시질을 하고 있는 복수 강변에까지 찾아왔습니다. 대부가
장자에게 위왕의 뜻을 전하고 왕궁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장자가 대부에게 말했습니다. 듣건대 초나라 조정에는 신귀를 모셔놓고 있다는데 거북이 죽어서 상자에 담겨 신귀로 대접을 받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사는 것이 좋겠소? 대부가 말했습니다. 그야 진흙 속에서라도 사는 것이 낫지요. 장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돌아가시오. 나는 신귀가 되기보다 산 거북이 되겠소.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상 자리를 뿌리친 장자가 어리석고 임금 자리를 팽개친 석가가 어리석고 교수 자리를 마다한 스피노자가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얼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노자는 얼라를 찾으면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도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제나가 얼라를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나가 죽으면 얼라가 저절로 깨어납니다. 그런데 노자는 얼라를 깨달으면 죄도 면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자 전부터 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공로로 속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나는 속죄를 받아도 죽고 속죄를 받지 않아도 죽습니다. 속죄 받았다면 죄의식에서는 노연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나로 죽고 얼나로 손나면 참으로 모든 죄악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속죄는 없습니다. 얼번 여러분, 얼라는 지구보다 귀하고 저 태양보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소풍 나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얼라가 우리의 참 생명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